오늘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인도해 주니까 좋죠. 새벽에요. 알람이 안 울려. 내가 깊이 잠들었나 봐. 알람 소리를 못 들었나 봐.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서둘러서 내려와서 이제 혼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새벽에는 여기 앉으면은 저 시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앉아요. 시계가 보여야 되니까. 근데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40 한 5분 됐었는데 아무도 안 와. 안 오네. 왜 안 오지? 모두 그럴 수도 있지. 아침에 날씨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서 이제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는 오늘이 제헌절이래. 쉬는 날이래. 그래도 그걸 몰라서 내려와서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원래 새벽 잠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쉬는 날도 많이 잡았자 5시 반이에요. 그러면은 눈이 떠져버려요. 그러면 더 이제 누워서 자는 것은 피곤해요. 힘들고. 그냥 나가자라 나오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잘 됐고 방주 잘 지었습니까? 항상 조금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아는 이보다 더 힘들었겠지. 방주를 지어야지. 일생에 거친 방주를 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으로 나의 족보가 하늘에 남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의 톨레도트 족보가 남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멀리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학생의 때를 지내고 청년의 때를 지내고 젊을 때를 지내고 중년을 지내고 노년으로 가고 인생을 마치면 되죠. 뭘 바라보고요? 톨레도트 노아가 쓴 족보, 나도 그 족보를 쓰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라는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이 이제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운동을 해보면은 운동에 발전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발전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차이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집중력이에요. 얼마나 그 자리에 집중하느냐예요. 근데 대다수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집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땅히 반응해야 될 때를 놓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집중해 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히브리 11장 5절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와이 할레크. 노아가 동행했다라는 것은 히트 할레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와이 할레크예요. 할레크라는 단어가 가다 행하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기 대명사라는 건 자기 자신에게 행동의 결과가 돌아오는 거죠. 와이 할레크라이다라는 뭐냐면요, 스스로 계속해서 따라가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강압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스스로 하나님의 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이 단어 그러냐면요. 창세기 5장 24절을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요.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동행하던 일을 기쁘시게 하더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와이할레크를 유대인들은 뭐로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걸 기쁘게 했다로. 에녹이 힘써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유다서를 가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 한번 가봅시다. 1장으로. 유다서는 한 장이긴 하지만은요. 14, 15, 16절인데요. 자, 유다서 1장 14절을 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 전에 하나 더 있었죠.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5장에 이 에녹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녹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즐거이 따라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가게 하시기를 되길 바랍니다. 가장 힘든 일이지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천지의 왕이시잖아요. 영원한 왕이잖아요. 그럼 왕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그런 칭찬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벨과 에녹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아벨은 뭐 했습니까? 순교를 했죠. 왜요? 다른 것 때문에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바른 제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제사 하나로 인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그로 말미암아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단순히 시기였어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힘껏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예요. 힘껏 대적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르게 제사 드리는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생각하던 가인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단히 대적하는 자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에녹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뭘 보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로 뭐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 아벨의 죽음이 있었지만은 반드시 성도는 뭐에 이른다는 거죠? 부활에 이른다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따른 확실한 뭘 준 거예요? 예표, 예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다 두어야겠습니까?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여기에다 맞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운동을 마치고 앉아 있는데 서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내가 돌석자에 또 웃자 그렇게 된 이름을 내가 이제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배군고 2학년인데 집에서 하도 할 것이 없고 심심해서 나왔대. 근데 이제 어제는 좀 살짝 일찍 끝났어요.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애들은 족구를 하고 있고 저는 앉아 있는데 둘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자기 다리를 벌어줘요. 오른쪽 다리를. 산을 가다가 애초기 치는 걸 옆을 지나가다 애초기에 다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 정도가 찍혔더라고요. 뼈까지 이렇게 피부, 피하 지방, 근육까지 잘린 거죠. 이제 6개월을 치료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있는 중에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
서구에게 오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조금씩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이제 끌고 들어왔어요. 이제 조금씩 관심을 보고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있네요. 귀신 진짜 있죠. 귀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있다라는 말은 반대편에 천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귀신과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고한테 얘기를 했어요. 소고야, 너도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교회가 어디 있니? 어디에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수련회 때 같이 가자. 수련회 가서 교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다른 건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부활에 이르는 이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이제 갑자기 나타난 녀석에서 전에 몇 번 왔었는데 원택이라고 고3이에요. 거기도 말이 잘 안 통해요. 오늘 저한테 갑자기 물어요. 목사님 수련회 어디로 가요? 수련회는 교회로 가. 얘도 이제 교회를 모르니까 어쨌든 와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붙들어 놨는데 가장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접촉을 하면서 바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을 떠났었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저는 근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게 커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주제가 뭐였느냐? 나는 죽을 건데 보니까 사람들 다 죽네. 나도 죽을 건데 그럼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죽으면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도 돌아가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저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무서워해? 두려워해? 뭔가 있는가 보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니까 그때 뭘 봤느냐? 그때 이걸 본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본 것을 저는 죽음을 보겠지만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느냐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교회 안에 살아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뭐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상관이 있어 나하고. 그죠? 근데요, 다 좋은 것만 보여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다 좋겠어요? 교회 안에 특히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은혜 받은 것 중 하나가 뭐냐? 저녁에 정말로 모여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 교회에서 참.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그분들을 다 묶어갖고 그 태극기 부대, 그게 뭐죠? 그 운동으로 끌어갔어요. 지도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분들 다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뭐 한답니까? 증오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미움을 생산해내는 곳이잖아요. 증오와 미움을 생산해내는, 분노를 만들어내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죠. 진짜로 그러려면 반미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세계를, 이 나라 경제를 제일 어렵게 하는 데가 누굽니까? 삼성에게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억압한 데가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런 것은 눈 감고 있어요. 레바논이 무슨 국가죠? 중동에서 최고 기독교 인구가 많은 국가가 레바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어디 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레바논 때리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있지만은 실제로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크리스천이 제일 많은 중동 가까운 국가 레바논이. 그러니까 저렇게 뭐 때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실제로 사실을 보지 않는 거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오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명,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는 거죠. 에녹은 뭘 본 겁니까? 이걸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응답은 뭐라고요?
우리의 응답은 내가 믿어서 누구를 예수를 이 예수님이 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이게 돼 우리의 신앙은요 바람에 날리는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일들에. 그런데요, 아니 내게 있는 이 생명, 이 부활이 이 예수님이 복이고 응답이 딱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에녹 어떤 시대를 삽니까? 네피림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자, 이 네피림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세상은 언제나 네피림이었어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럼 이 하나님이 지적한 창세기 10장 이 네피림 시대가 누구라고요? 이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공 위주의 복음, 사람 중심의 말씀, 해결 중심의 메시지,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천지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육체 영생, 그런 거짓말을 하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 영토가 넓어진다는 거짓말.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과부의 2렙돈을 누구보다도 많이 냈다고 한 게 예수님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냥 모든 재산을 다 그냥 헌금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거 한두 번 들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전체가 모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들어봐요. 그렇게 계속 교육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그러고. 오늘 이제 민수기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뭘 보다가요. 어디였더라 그게? 이사야서였어요. 11장 2절 거기에 뭐가 나오죠?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모략이라는 단어는 신천지에서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정당화시켜요.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천지에 또 감추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을 딱 놓고 찝잖아요. 그러면 4사람, 5사람이 한 팀이 돼요. 그래갖고 뭐라는 상황극을 해버려요. 완전히 속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 주변에 막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이 그렇게 돼. 근데 그게 상황극이라니까요. 지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그들이 또 그 상황극을 해요. 자기를 속였던 것을. 왜 그러죠? 뭔가 동기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사기에 가담하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 가해자가 되는 건 뭐죠?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리요. 그러면 무슨 교리일까요? 그것이 이제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뭔가 업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악함에 빠져 들어간 거죠. 보통 한 4명, 5명 한 팀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착착착 연결돼가지고 봐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해버리고 중간에 거기 왔다 여기 신천지 아니냐 그러면 절대로 아니라고 거짓말하고요. 그게 그러한 성공 위주의 교회, 그 교회에서 지금 에녹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변에서 다 뭐 이렇게 막 성공을 얘기하고 돈 번 거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걸 막 간증이라고 내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그러고 있을 때 에녹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열심히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겁니까? 유인은 다 하나예요. 응답은 여기에 있다라는, 이게 복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니까 다 여기서 멈추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이걸 더 중요시. 돈도 명예도 우정도,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꼭 기억하자면 우정이라고 친구라고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 학생들. 제가 얘기할게 친구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친구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안 자라봤잖아요. 동네란요 지역적으로 다 이렇게 고립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 도시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이 한쪽에 딱 이렇게. 저희 동네 같으면요 산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요 아래 이렇게 딱 다 모여 살아요. 그리고 여기 더 큰 산이 큰 게 있어요. 여기
옆동 여기는 봉독, 여기는 솔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집단이 강하겠어요.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고등학교에 자라는데 어마어마한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0만 원만 딱 던져놓으면 친구 없어져요. 아직 뭔 소리는 그럴 겁니다. 겪어봐야 알아요. 진짜 10만 원만 들어가도 친구 다 없어져요. 내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없구나. 인생은 혼자구나. 그리고 더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게 이거죠. 이제 사느냐 죽느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모든 것이 답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에녹이 이걸 봤어요. 그 안에는 부활이 있다는 걸,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어떤 삶을 살더라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사는데 이걸 봤죠. 그러면서 무슨 응답을 그 받은 응답이 뭡니까? 본인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은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무두셀라를 본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무엇이 오리라? 심판이 오리라. 그게 무두셀라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네피림의 시대에 이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부르고 친척들이 말하고 주변에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무드셀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여 안 그래요? 안 기울여.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하늘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아무도 안 듣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응답. 그러므로 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이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 히브리 11장 5절이죠. 6절 한번 봐볼까요?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의 삶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다는 소리예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 곧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무슨 증거를 얻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바로 부활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의 모습,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바로 에녹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기쁘게 해두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뭘 얻습니까? 이제 그래서 노아가 하는 게 뭡니까? 120년을 방주를 짓죠. 모든 사람들의 정말 적극적인 조롱, 멸시, 형제들도 아무도, 참 매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의 때에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놔둔다라는 것은 이미 노아 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형제들, 노아의 사촌들, 노아의 당숙들 다 안 들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누구 됐다고요? 에녹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육신에 머물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방주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한순간 안 자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요. 믿음대로 따라가는데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는 자기 몸도 못 지켰어요. 당연히 재산을 못 지키죠. 집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자기 몸도 못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자기 땅에 왔어요. 창조주시니까 자기 땅이죠. 그랬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피조물들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창조주로 오셨는데. 그럼 그분이 가만히 계셨냐? 아니요. 수없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적들을, 이사들을 많이 행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불구를 치료해서 걷게 만들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르잖아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는 멸시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고생의 고난의 길을 가시죠. 아무도 주변에서 그를 지켜보고 따랐던 12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몇몇 여자들이 물론 옆에 있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인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얻은 승리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낙심하지 말고 에녹과 같이 열심히 전심으로, 노아와 같이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할라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네피림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증거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내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즐거이 헌신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